또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기도에 나갔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했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섬겼던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두 번째 성도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노니. 자,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14절 15절에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네.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이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죠, 테크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기도에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에 열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죠,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정말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사랑하면서 섬겨도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행위와 성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열심히 가르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만 빠뜨리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깊어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죠? 자기는 3층 천도 다녀왔다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네,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네,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네, 무릎을 꿇고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윗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내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내 기도는 더 분명해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을 읽어도 좋고요.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맞아. 그렇다면 내 기도가 정리가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책에서도 겉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이 뭘까? 겉사람은 흙에서 온 육신. 이 육신은 혼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이것은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뭘 좋아할까요?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해요. 땅의 것들을 좋아해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이 몸을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치장할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얻어요. 이 육신은. 그런데 속사람은 좀 다릅니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속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속에 있어서 숨어 있는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속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속 사람을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가장 기초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두텁다.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이 속 사람이 장성하다. 속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하다,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다른 말로 믿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정말 뭔가 일을 활발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어떤 액티브한 어떤 행동, 액티비티를 많이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난 이 영, 속 사람, 숨은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껍데기 별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 겉사람을 안 본다, 껍데기를 안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속 사람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겉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다시 흙으로 가지만,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다 많이 투자를 해요?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신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또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남은 장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나는 내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느냐?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사람이 아무리 정말 장성해도요,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내 재산이 얼마나 많아도 속 사람이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속 사람이 장성하지 않으면 여전히 속 사람은 어린 아이라,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하루속히 빨리 걸었으면 좋겠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고, 빨리 시집장가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야 제대로 자식 노릇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내 만족, 내 영광을 구하기에 바빠요. 여러분, 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다윗은 겉은, 그죠? 겉사람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의 속사람은 거인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는 14살, 15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거인이었어요.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때요? 엄청 시끄럽고 부산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늘 시끄러워. 왜요? 맨날 싸움이 너무 많아. 왜? 아이들은 하나라도 자기가 더 갖고 싶어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저 애들은 뭐가 그렇게 싸울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별것 아닌데도 항상 보면 싸워.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으면, 성장하지 않은 성도가 많으면 늘 시끄러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 보고가 올라오는 보고들이 어떤 집사와 어떤 집사가 싸웠대. 그래서 교회를 옮긴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순을 옮겨달라고 한대. 이게 교회의 보고라는 거예요. 교회의 보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저 딸은 어떻게 언제 성장하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정말 능력 있게 잘 누리고 활용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유업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장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누릴 것들이 적어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것들도 자꾸 내가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빨리 성장해야 돼. 그죠?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렸을 때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불편, 이 사람도 불편, 다 불편한 거.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해지면 아래로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7절은 우리가 어떻게 속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속 사람이 성장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속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계속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속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바로 장성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죠?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니까. 부모들의 케어 기간이 너무너무 더 길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여러분 아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돼요? 엄마가 열심히 먹이고 돌보고 케어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자란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쑥쑥쑥쑥 성장하느냐? 그냥 물 주면 자라나듯이. 근데 사람을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영적으로 사람을 키워봐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정말 장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수준에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시간이 걸려도 여전히 유아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어도 이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서 연약한 분들이 많아. 속 사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밥도 못 먹이고 단단한 음식도 먹이지 못하고 지금도 우유를 먹여야 된다. 젖을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도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냥 늘 그냥 따라다니면서 우유병 들고 따라다녀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뿌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물들도 제가 여러 개 주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비싼 거 교회에 놓겠다고 사와가지고 잘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좀 죽이는 것 같은데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면 저는 그냥 화분 바꾸려고 이쁜데 해주려고 시큼한 화분에 와서 이쁜 거 해가지고 심어놓으면 죽더라고요. 뿌리가 딱 잘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고 터가 좀 굳어져야 돼. 그죠? 뿌리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려야 돼.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터가 좀 여기서 뭐라고요? 견고해져야 돼. 굳어야 돼. 안정적이 돼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빨아 올려서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놀랍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궁에서 키웠어요. 40년을.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자로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좀 굳어져서 정말 안정적으로 성장해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바로 앞에 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 안 믿어. 저는 그래서 진짜 속 터져.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전 좀 다시 봐요. 야, 세상의 학문이 너무 그죠? 그를 완전히 지배했는지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안 만들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문제고 누구가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열려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앙을 적어도 50% 5개까지 재앙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어져. 여전히 변명해요. 10개까지 갔어요. 그죠? 재앙을 10개까지 갔어. 그때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우시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 너무 끌면 여러분이 고생하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돼.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우리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주변이 고생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빨리 믿음을 만들고 내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견고해질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돼요.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저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예쁜 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얘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터가 굳어지면 그때부터 내 속사람이, 내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늘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크기, 넓이, 깊이를 알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목사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해지지를 않아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어린 아이의 뇌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UCLA 연구팀은 일반적인 3살짜리의 뇌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학대 속에 자란 3살 아이의 뇌를 사진을 통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이 뇌가 굉장히 크고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의 뇌는 성장이 안 돼서 작고 어두운 부분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더 똑똑하고 사회성도 좋고 또 이 마인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마음도 넉넉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 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는데 네, 저도 부모님의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우리가 7명인데 제가 별 볼 일 없는 번호가 5번이라 예, 별로 그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그래서 많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뭐 어렸을 때 기억은 별로 없지만 기억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면 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채워야 될 이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이 사랑의 탱크를 이 세상의 누구로부터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사실은 사랑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사랑도 못 받았던 분이 부모 노릇을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죠?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도 못 받았는데 부모 노릇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내 사랑의 탱크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 사랑의 탱크를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의 탱크는 채워지지 않아. 그 사랑의 탱크는 뭔가 구멍이 나서 어딘가에 허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주변 뭐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을 혹시 좀 못 받았다고 해도 긁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정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뚫려진 구멍들이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탱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드디어 그 사람의 엔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차별이 심했어요. 그렇죠? 다 아들 하고 살았어요. 우리 집도 아들 하나에 딸이 6명인데 네 항상 오빠가 또 1번이고 우리 딸 6명 육공주 아들 그래서 언니들 중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부모님이 아들 하고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든 병들었든 약하든 내가 못 배웠든 못 가졌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채워져야 될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그 탱크가 잘 안 채워져서 아직도 뭐가 부족하고 때때로 짜증이 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탱크가 채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탱커를 꽉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탱크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가지 안 긁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을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안 챙기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사람들의 사랑 그렇게 막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또 부부간에 또 이렇게 그냥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탱크는 구멍이 나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허전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삶의 의미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를 알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길이를, 높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지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짧은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가슴으로 다 느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혹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기죽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있게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뭔가 줘야 되고, 나는 채워지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주기만 할 때 여러분 고갈되고 나중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채워져야 풍성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또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무조건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못 느끼니까 줘야만 되는, 그래서 얼마나 무거워요. 어깨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흡족하게 채워질 때 내 풍성한 사랑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채워지기를. 내가 행복해야, 내가 마음이 넉넉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내 말도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우리 사랑받을 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살만 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을 구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흘러보내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사랑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서로 물고 뜯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 철인이 아니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채워져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져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확신.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이 굳어져서 성장하게 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자리를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또 걱정하고, 나가면서 또 두려워하고, 인간적으로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2주년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민규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정장환, 이혜경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시온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민규나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정장훈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또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정말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 바울처럼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